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5번 제가 설교를 하고 후서는 3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절기가 많다 보니 중간중간에 절기 설교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익숙한데 이 고린도가 어디쯤 있을까? 지도상으로 좀 이렇게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의 위치를 먼저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저게 노란색이 있는데 지금 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리스인데 성경에는 그리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아가야,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의 중남부고 마케도니아는 중북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옛날 이름을 보통 우리가 마케도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가 보이죠. 저기 뭐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지금의 터키고 저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있는 데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고린도 전서는 어떤 도시였는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구고린도라고 합니다. 구고린도. 지금 도시는 없어요. 완전 유적지만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죠. 자,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상당히 그 고린도도 커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도시 위에 산이 있는데 높습니다. 저기가 바울이 이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선교할까 그런 구상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구고린도는 폐허가 되고 유적지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그리스하고 터키를 반드시 갑니다. 그래 저기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신고린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그래서 구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데 보면은 새로운 신고린도가 있어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사진,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계속해서 한번 보죠. 저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잖아요. 그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지금 신고린도에 그대로 있어요. 신축을 한 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봅니다.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고 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정말 가야 될 때를 못 가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가 있는데 신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가면 저걸 꼭 보고 와야 돼요. 물론 이제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대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역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들 명단이에요. 1대 목사님부터 89대 목사님까지 명단이 쭉 있는데 1대가 바울 사도고 2대가 아볼로 목사님, 3대가 실라 목사님, 4대가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목사님. 그러니까 저건 알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쭉 해서 지금 89대 아마 계속 이어졌겠죠, 보면은. 그래서 저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라 자부심이 있죠, 보면은요. 자, 이런 기본적인 영상을 머리에 두고 고린도 설교를 하면은 구도시 생각도 나고 신도시 생각도 나면서 뭔가 좀 와닿아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편 첫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자, 고린도라는 말은 그리스 땅이니까, 아가야 땅이니까 그리스 사람이 우선 많았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도 동방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뭐 요르단이나 뭐 아라비아 계통 사람, 뭐 이란 같은데 엘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연히 고린도에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스는 어떤 나라냐면은 신전이 엄청나요. 엄청. 뭐 무슨 신전 뭐 제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들의 나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성윤리가 엉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엉망진창이죠. 보면은 그런 성윤리가 굉장히 물러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다,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별로 없다. 이 말은 난 고린도교의 영적 아버지지 난 스승이 아니다. 여러분, 스승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가 많습니다. 책임감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훈의 책임. 그런데 학생들이 집으로 가고 나면 학교 밖의 책임은 뭐 교사가 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책임을 지지만은 눈에 안 보이면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 자식이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난 여러분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풍성한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방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풍성했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헬라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 지식도 풍성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해요. 이상하게 특별한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도구로서 은사라는 거예요. 받은 은사에는 그러므로 경중이 없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어떤 것은 경하고 어떤 건 중하다, 어떤 것은 좋은 은사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를 흑백 논리로 봤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 뭐 이런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굉장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당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은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인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화를 돕기 위해 주신 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옆에 연약한 교인이 있으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세워라, 섬겨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개인주의화 돼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건 세속적인 방법이야. 분명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어요.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죠, 섬겨야죠,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겨줘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말은 은사 주심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라. 은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엉뚱하게 활용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 만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만일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고 많은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까지 남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정도 헌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겸손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요란한 소리, 꽹과리에 불과하다. 잡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 활용 때문에 교회가 분열해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은사는 이토록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섬겨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 활용의 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은사 열광주의예요. 열광주의인데 방언과 예언은 이런 거다. 신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언어가 방언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격킬로 간 거죠. 자, 방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냥 일반적인 예언이냐?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온 예언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설교. 그런데 자꾸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내가 언어를 받았다, 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직통파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런 직통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격길로 가죠. 보면은 자, 1970년대 1980년대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기도원 가고 이런 교회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은사파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운동을 하는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와 기도원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설명할 때 연습 방언을 시켰어요. 날랄라, 할렐루야. 혀가 꼬부러지면 방언 받았다고 박수치고 막 축하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볼래요. 그게 방언입니까? 아니요. 연습 방언이에요. 사람이 쥐어짜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물론 사모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임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주냐? 제가 전자 이야기했잖아요. 선교 좀 하라고, 교회 좀 세우라고, 연약한 성도를 좀 잡아주라고, 성화시켜라고, 섬기라고 준 거지, 나 잘난 체 하라고,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방언과 같은 은사 열광주의는 격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이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JMS 정명석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왔잖아요. 전자팔찌 타고 다녀요. 왜요? 거기에 온 여자들을 성적으로 너무 많이 유린했거든요.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성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보면은요. 그래도 그분이 메시아 돼. 그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0,000명 정도나 있대.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한돌 문화하는 한농회 같은데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열광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을 보세요. 에베소에 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글로의 집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통 글로에는 주인이야, 뭐 귀족일 수도 있고 굉장한 사람이죠. 마치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아마 노예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가 요란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거리가 멀잖아요. 보면은 한 나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고 한 나라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거든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편지를 써줘야 그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자,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5번, 그리고 다음에 또 후서 3편, 8편 설교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분열이 많아요. 분쟁이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음행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들끼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자꾸 갑니다. 교인들의 결혼의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 헬라 문화 신전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 음식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신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괜찮아, 먹어도 괜찮은데 저건 어디 신전에서 산 고기야? 갈등이 있는 거죠. 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찬식의 문제, 예배의 질서, 은사의 질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사람이거든. 그래서 헬라 문화권 사람은 육체는 더럽다,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육체에 감금된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육신이 다시금 살아난대. 더러운 게 다시 살아나?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복음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분쟁은 주로 이제 분파주의로 나타나는, 이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4종류의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울파예요. 자, 바울파는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웠다. 일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우리는 바울을 좋아한다, 우리는 바울에게 충성한다. 그 사람들이 바울파예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고린도 교회 2대 목사님이십니다. 아볼로는요 정말 엘리트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여기에다 설교 말씀까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볼로한테 부탁해요. 고린도인들이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을 원합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 안 갑니다. 그래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아볼로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지적인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니까 교인들 가운데 보면 다양해요. 지적인 교인들이 있거든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한 거예요. 난 아볼로파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가 생겨요. 베드로파예요. 게바라고 하는 말 아람어인데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티나 수리아 같은 데는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제 아람어가 가끔 등장하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는 정통 사도다. 예수님의 선임 제자다. 최고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 게바파가 바울파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 바울은 율법을 좀 무시하는 듯 보여요. 절대 무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바울은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게바파 사람들이 바울파를 좀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너 가짜 아니야? 그런 비난을 받죠. 그래서 이 베드로파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 문자에 매이는 거예요. 매여. 요즘 말로 하면 근본주의자죠.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품이 그런 취향이. 그래서 조금 폭넓은 것을 싫어하죠. 분파주의가 많이 나오고 이 게바파 베드로파에서는 문자파, 교만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 파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스도파까지 만든 거야.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아볼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볼 때 너희는 부족한 인간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 문자에 얽매이는 초보들이다. 왕초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린 그리스도파인데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주의를 주장합니다. 직통을 주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래서 성경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직통파예요. 직통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나훈몽 같은 장로 같은 사람이 직통파잖아요. 보면은요, 이 직통파는 김 목사를 보면은 왕초보라고 합니다. 왜요? 원고도 썼지, 성경은 옆에 놓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직통파. 이거 다 없애버리고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위로부터 받아서 막 설교를 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처럼 하는 게 정상입니까? 말이 없네, 여러분요. 그 직통파는 뭔고 하냐면은 이 방언이나 예언을 뭘로 보냐?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줬다는 거야.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여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파 중에서 방종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직통파, 우리 직접 받았다, 직접 받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런 시기, 분쟁, 다툼, 서로 판단, 이런 경쟁, 이게 서서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참 교회의 면모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이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격은 삼위로 존재하지만은 한 본체다, 일체로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일위일체거든요. 한 사람 한 인격이니까 쉬워.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를 주장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된다, 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주장하는 이 분열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호소를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로 16절에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분파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분쟁이 있더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언제 죽었느냐? 나는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 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난 전혀 상관없는, 난 인간이야, 난 목회자야, 난 선교사야, 난 별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구원자냐? 자꾸 이 세례 문제가 나오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김기선 목사한테 세례 받아서, 나는 이 사람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김기선파, 이 사람파, 저 사람파. 세례가 그게 아닌데, 세례가 본질이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수의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줬다. 그게 그리스도보, 아이오, 가이오, 스데바나. 여러분, 세례를 한 사람만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 목사님이나 디모데 목사님이나 이런 동료들을 보고 야, 세례 줘라, 그렇게 했겠죠. 내가 전하는 핵심은 복음이지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분쟁하고 거룩한 분쟁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 아닙니다. 기득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건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 분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분파를 만들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함,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세례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교사가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지, 세례가 본질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로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철학적 논리가 바울한테 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한 게 뭡니까? 토론 아니에요? 변론 아닙니까?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난 십자가 복음, 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복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이 그거다. 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 열광주의에 빠지고 영적 엘리트주의, 어떤 직통파 그런 교인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가 아니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딱 이것 때문에 내가 고린도교회 개척하고 고린도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거지, 왜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냐,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찢어지느냐, 그러면 안 된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네 개 파가 자꾸 생기고 분쟁을 하니까 과연 그런 분파가 예수님에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더는 분열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좀 내려놔라, 그런 거죠. 보면은 여러분 본문 10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주제가 나온 거예요. 자, 10절을 스크린 보면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잖아요.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거잖아요. 보면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1대 목사요 2대 목사인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자, 그럼 우리 둘은 누구냐? 우리는 씨앗을 뿌렸다, 식물을 심었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 그랬더니 자랐어, 열매를 맺었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저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고 이것만 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형, 대형 교회, 큰 교회 가더라도 바울의 논리대로 하면은 사람은 빠지라는 거야. 목회자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세웠다,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했느냐, 사람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주님의 교회, 석관 중앙교회, 지상교회, 세계교회는 꼭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치 열린 마음이죠.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찢지 말아라. 그런 이론, 그런 교리, 그런 거 버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행동 중단, 모든 분쟁 그만둬라.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요, 자존심을 한번 뭉쳐버리고 상처를 받으면은요, 나중에 예수님도 안 보여. 그 교회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게 싫어서 나왔잖아요. 아마 그게 싫어서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요. 잘 왔어요, 여러분요. 뭐 그걸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뜻, 같은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논리비약적인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의 글을 3권을 그냥 연거푸 읽었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그게 성품상 맞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들을 쭉 돌보는데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죠. 제가 이야기하는 병원은 대구에 있는 대구의료원이에요. 그러니까 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평온관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말기 환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보고 보호자, 간병인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였어요. 집과 무덤의 차이가 무언가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과 무덤의 차이가 뭐냐? 자,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쉬워요.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있으면 사람 사는 집, 창문이 없으면 뭡니까? 무덤. 맞아. 여러분 무덤에 창문이 있나요? 없어 보니까요. 무덤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은 어떤 것이냐면 소통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바람 통풍도 시키고 문을 열고 이웃집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 창문이 뭐냐?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자, 고린도교의 지도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출신들인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창문을 가지고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냐는 거예요. 창문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들과 대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사람들 일터에서 과연 열린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대화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열고 산다, 그것은 그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창문을 닫고 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마음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무덤이 어떨까요? 우리 평범한 무덤 말고 왕릉 한번 보세요. 경주에 있는 왕릉, 공주에 부여에 있는 왕릉. 왕릉에는요 은금 폐물이 많습니다. 왕관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굴꾼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그 속에. 그런데 제 아무리 은금 폐물이 많다 할지라도 무덤은 뭡니까? 집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집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은금 폐물 보화가 많은데도 무덤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무덤이냐는 거예요. 집이냐는 거예요. 열린 창문이 있느냐?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몇 가지 신뢰를 드는데 제가 다 들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마음이 쓸쓸했어요. 자, 어떤 남편이 말기암 환자, 보통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 평균 27일 산답니다. 27에서 28일. 그리고 이제 임종실로 들어가는데, 자, 남편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고 아내가 간병도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가 말기암 남편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어디를 가더래. 그래 물어봤어요.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설악산에 단풍놀이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쓸쓸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병 있으면 여러분 아내가 단풍놀이 간대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말기암 환자로 그 병동에 왔어요. 평원간에. 그런데 며느리가 어쩌다 보니까 간병을 했는데 뭐 돌아가면서 해야죠. 한 사람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오랫동안 봤다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은 팔짱 딱 끼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참 보기가 흉해요. 그게 얼굴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죽나 저 노인네 그러더라는 거야. 며느리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요. 설령 마음이 그럴지라도 조금 절제해야죠. 아무리 단풍놀이 가고 싶어도 한두 달만 참으면 되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임종실에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임종실에 들어가면 하루 내 이틀에 죽습니다. 죽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재산 상속 싸움이에요. 가장 과관이 뭐냐면은 이 의사 선생님이 쓰는데 아버지가 이제 숨이 곧 머물러 가니까
며느리도 아내 되신 분도 가족들이 와갖고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더래. 비밀번호가. 그게 무슨 비밀번호예요? 금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려주고 죽어야지. 이 망할 놈 인생들이요.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열린 창문과 같은 집과 같은 마음입니까? 은근 폐물은 많이 있는데 문이 하나도 없는 닫혀진 마음, 무덤입니까? 남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무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문이 있는 집이냐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믿음 좋아도요. 나중에 지지고 볶고 다 싸워요. 보면은요, 성경을 보세요. 돈은요 발이에요. 우상입니다. 돈신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누어주고 관용하고 양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다 보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들 딸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각서를 받든지 뭐 노력을 해야겠죠. 이게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럼 큰 돈 가지고 싸우냐? 천만의 말씀. 어떤 부분이 어떤 집 500만 원 갖고 싸우더라니까. 500만 원도 나중에 통장을 발견했어. 세상에요. 이래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 열린 창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의 성화, 성숙을 돕는 도구다. 교회의 분열과 분파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성을 부정하고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열린 창문과 같은 은사, 마음, 관용,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줬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의를 앞에 두고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막 닫아버렸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마음을 무덤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지난주에 몇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다 회신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1월 6일 날 꼭 가죠. 제가 교역자들한테 제가 한 방법을 다 나눴어요. 여러분, 문자를 보낼 때 요즘은 단체 문자 보면 보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이 사람들이 보내니까 아이고 또 왔어 그래요.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낼 때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 병이 있으면 얼마나 아프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방선남 집사님 아들 두현이 첫째잖아요. 이 친구가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그래서 미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보면 글을 썼어요. 두현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그림 잘 그린 너의 모습이 보인다. 11월 6일 날 봐자. 답장이 어떻게 왔어요? 감동 표시에 11월 6일 날 꼭 가지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착한 친구, 그러나 가정에 아픔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서 현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번 전체 출석 때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예배당에 왔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도 자존심에 금이 가니까 싸울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워요. 어떤 때는 더 무섭게 싸워요. 바울은 말합니다. 중단하라. 십자가를 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라. 우리 석한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